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째는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래 자체가 창조예요.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안식을 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의 날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짐승, 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날은 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가 7일로 돌아가는 이유인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무엇으로? 안식으로. 할렐루야. 우리 율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꼭 지켜야 돼요? 이 날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 이 날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주간 또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 요구하셔도 돼요. 다 드려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서 10분의 10을 받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다 너희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았대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우리는 모든 날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날들을 지켜가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날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라. 우리 또한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삶들과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날은 뭐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한다라는 건 그냥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요. 이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셨대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모든 장소에 있을 때 그 삶이 거룩해지고 복되어진 것처럼, 그잖아요. 그때부터 복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날을 구별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도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왜 바쁘게 살아야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쉬어야지 차라리. 근데 이 날이 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냐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노예라는 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노예라는 건 왜 노예예요? 일한 가치가 없잖아요. 일한 의미가 없어요. 일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일에 매여 살잖아요. 노예는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가치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일을 해요? 쉬려고. 근데 그걸 몰라요. 쉬면 불안해요. 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날들을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냥 쭉 낫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지금 그 러시아 쪽은 거의 백야잖아요. 백야. 어두움이 없으니까 잠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낮과 밤이 뚜렷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이 참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아름답게 돌아가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수금지 어묵 도천하명이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또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한 사계절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시고 그날을 쉬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쉬지 않고 쉰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쉼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일주일 자체가 제대로 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게 이게 참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왜? 그들은 노예였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왜? 노예니까. 낮밤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별해 놔도 그 낮밤이 밤에도 막 일을 하고, 새벽에도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그잖아요.
쉼이 없어요. 안식일 날 무슨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전혀 그 의미가 없죠. 노예예요, 노예. 곰이 그래요, 곰이. 곰이 재주를 부리잖아요. 근데 곰이 어느 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기분이 상하니까 재주를 부려야 되는데 재주를 부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주인이 우리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을 안 줘요. 하루 종일 밥을 안 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곰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어가면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곰 같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쉬지 못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날들이 시간들이 굉장히 복된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구별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게 참 복된 거예요. 요즘엔 크리스찬들에게는 구별해 놓은 날이 딱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하루를 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한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2시간이 우리가 안식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복된 날,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요즘에 계속 에베소서를 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작은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 교리 부분들이 나오고 뒤에 부분은 실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살라. 4장부터 쭉쭉쭉쭉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됨을 이루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 자체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 우리의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그래도 우리의 이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잖아요. 안식일에 리듬을 타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 리듬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강이 있으면 약이 있고 또 중강이 있으면 또 약이 또 들어가고 이게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요일 날 또 와서 강하게 또 중강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토요일 날 와서 또 봉사하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이런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이 속에서 우리는 보존되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 서로 상처가 있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괜히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럴까봐 저도 좀 걱정이고 저도 그래요. 특히 가족이 더 그러잖아요. 가족이 더 그래요.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요. 솔직히 미안해요. 표시는 안 하지만 되게 미안해요. 가족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심해요.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우니까 아무 말이나 팍팍 뱉어대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오디한테 화를 한번 냈더니 오늘은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생각들이 막 있고 막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짜증 비슷한 그런 게 이렇게 탁 비춰진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도 안 굽혀요. 지지 않으려고. 미안하죠. 예? 근데 가족이라 예? 가족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해하잖아요. 서로 가족이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고 서로 이렇게 아픔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면보다는 더 유익을 주는 좀 뭔가 하나됨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러면 더 유익한 게 되게 많아요. 예? 좀 저기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씻어버리고 예? 자꾸 내가 왜 하나님이 지키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가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면 제일 불쌍한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제일 불쌍한 게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 사상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룩해. 그리고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거룩하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엑사고라죠거든요.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엑사고라죠.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고 어떻게 아껴요? 헛된 대로 아끼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그렇게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것들을 아껴야 돼. 그죠?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아껴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시간들을 아껴야 돼. 네. 시간을 아껴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엑사고라죠. 사라는 얘기.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로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셨대요.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에서 구속하셨다는 말, 이 구속이라는 말이 엑사고라조거든요.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샀대요.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또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 또 이렇게 넘어오면 그 의미가 나타나잖아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나와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라인홀트 리버라는 그런 사람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어둠의 아들들은 뭘로 이렇게 표현되냐면 어둠의 아들들은요. 첫째, 자기의 뜻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이익을 초월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자기의 뜻을 초월할 줄 몰라요. 자기의 이익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빛의 아들은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볼 수 있는 걸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보여요? 첫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신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뭘 봐요? 우리가 내 자신을 봐요. 그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도 내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가 안 돼요. 왜? 내 죄가 안 보여. 저 여전히 아돔의 아들들 같아.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데 죄의 책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자체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의를 붙들어요. 왜? 내 뜻이.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 풍속. 우리가 다 그래요.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가자니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내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내 뜻인 줄 알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정말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익과 내 뜻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간의 욕심과, 아니요,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을 위해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많은 게 보이잖아요. 특히 사명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여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막 정말 눌리고 상처받고 뭐 그런 완전히 우울증으로 꽉 찬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재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거의 중독이래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제널드 메이라는 분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모든 죄의 모습들이 21세기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다 중독이래요. 중독. 네. 많은 중독들 있잖아요. 뭐 술부터 해서 뭐 일도 중독이래요. 네. 게임, 네. 뭐 마약, 성적인 거, 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뭐예요? 중독이래요. 내게도 그런 게 있어요. 내게는 없겠어요? 네. 자꾸 죄가 막 더 크게 역사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거의 중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을 했대잖아요. 쥐를 놓고, 쥐 한 마리를 놓고 한쪽에는 쥐 한 마리를 놓고 한쪽에는 쥐 여러 마리를 놓고 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음식을 주고 또 물을 줬는데 그 물에다가는 몰핀이 들어간 물을 줬대요. 음식을 주고 쥐 한 마리가 있는 데는 음식을 주고 이제 이렇게 몰핀이 들어간 물을 주고 쥐 여러 마리도 똑같이 동시에 그렇게 줬는데, 이 쥐 한 마리가 먹이를 좀 먹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서 먹었는데 그게 뭐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은 안 먹고 그 물만 찾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못 견뎌서 또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기 이렇게 충격을 좀 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 물을 얻기까지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도 그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결국은 마약이 몰핀이든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쥐들이 여러 마리 있는 데는 그걸 모이를 먹다가 이제 물을 찾아서 한번 마시잖아요. 그러고는 다시는 안 먹더래요. 왜? 그 관계 속에서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 버려두셨대요. 그 더러움에 버려두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시고, 예? 그 욕심대로 버려두시고. 3번이나 나와요. 24절, 26절, 28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21가지의 그 온갖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 탐욕과 뭐 시기와 질투와 뭐 수근수근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뭐 거역하는 것과 뭐 많은 죄들이 21가지는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없는 부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많은 죄악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 때문에 심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부재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악된 거. 네?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티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 네? 죄가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정말 심판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지 않아요. 네?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물질을 모아두는 그런 것처럼 이 축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축적이 가능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우리는 그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야, 무슨 버핏? 에런 버핏과 뭐 식사 한 번 하는데 10억 든대요. 10억. 그만큼 남는다나? 그 축적해서 뭐 하게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쓰는 만큼이 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돈은 쓰는 만큼이 내 것이라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좀과 동록과, 네? 도적이 와서 네 것 다 빼앗아 간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쌓으래요?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대요. 하늘에 쌓으래요. 할렐루야. 반응이 하늘에 쌓으래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놓고 쉬리니 여기까지는 장례식 설교예요. 예? 주 안에서 장례 죽는 자는 복되죠. 예? 그 모든 수고를 놓고 쉰대요. 예? 쉬리니 어떻게 해요? 너의 행위가 따름이라 그래요. 도대체 너의 행위가 따름이라가 뭐야? 예? 근데 옆에 보니까 너의 행위라는 게 아니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쫓아간대요.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행동들이 다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온전히 안다면, 그 빛의 자녀들 모든 게 다 비춰졌다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죠. 내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들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다 밝게 보여졌다면 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셔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이라면 뭐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내 말씀이 들리겠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죠. 네? 그런 고난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육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시작된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과 화목된 상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열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곳에 놔두지 않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관계 얘기했잖아요. 양은 뭐예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양은 목자의 부재가 죽음이에요. 곧 죽음, 사망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4장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잠자는 자요, 깨어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대로 자고 있으면 저게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몰라요. 네? 그럼 깨워야죠. 네? 일어나라고 깨워보면 그래도 못 일어나면 죽은 자고, 네?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변화되는 시간들로 절대 사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네, 양은 절대 목자의 부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네, 그죠? 양은 꼭 인간처럼 걱정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양이 그래요. 우리처럼 걱정이 많아서 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네? 그 모든 상황이, 그 양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양은 전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네?
맹수의 문제, 맹수의 문제가 맹수가 없어야 되고, 그죠? 양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도 얼마나 긴장감이 흘러요. 양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굉장히 흐르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그리고 벌레가 없어야죠. 양이 깨끗한 것 같죠? 양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처럼 정말 더러운 게 양이에요. 냄새가 어찌 나는지, 털을 또 어떻게 그렇게 막 엉겨 붙어가지고, 정말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가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벌레가 얼마나 끌겠어요. 벌레가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죄악된 더러움으로 우리가 자꾸 죄에 중독되고 육심에 중독되고 성적인 것에 중독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물질에 중독되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욕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는 또 욕심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요. 남이 안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 더럽게 보이는데 또 정작 나의 더러움은 몰라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어떤 랍비가 이제 소경된 사람하고 이렇게 담소를 쭉 나눴어요. 나누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소경이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랍비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소경의 손에 쥐어주는 거야. 소경이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내가 소경인 거 알면서 내가 그냥 자체로도 앞을 못 보는데 내가 무슨 앞을 본다고 나한테 이걸 주시냐고. 난 필요 없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밝히고 가라고. 당신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소경된 줄을 알면 피해갈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당신을 이롭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들고 갔대요. 한참 들고 가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떤 사람하고 쿵 부딪혔어요. 쿵 부딪히니까 소경이 화가 나가지고 손에 등불까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니까 화가 나갖고 소리친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보이냐고. 아니 등불을 보고도 사람을 못 보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불이 꺼졌네요. 소경이 되어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죄악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감각이 사라져요. 내 등불이 꺼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자야 깨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깨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정말 위경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양이 벌레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벌레를 끌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먹이를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잖아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관계는 다 이뤄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정말 가장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서원하면 그게 얼마나 아픔이에요.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예배가 정말 점점 멀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더 힘들어요. 이런 설교하는 거. 하필 또 주제가 계속 안식에 관한 거.
지난주에 다 양을 채우지 못해서 또 하고 있네요. 하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아니 저는 좀 평안의 설교를 좀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좀 주고 싶고 이상하게 자꾸 설교가 내가 불편해 솔직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설교하는 게 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기쁨을 줬으면 좋겠고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필요해요. 맹수로부터 또 양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모든 것들을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목자고요. 벌레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양들을 또 깨끗이 씻어주고 또 양들을 건강을 관리해주는 게 목자고요. 양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 그 사막 속에서 풀을 찾아주는 게 목자잖아요. 목자가 정말 하는 역할이 얼마나 커요. 정말 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양들을 돌보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함대로 계속 가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탕자가 그 상실함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아버지 없는 게 아버지 떠나는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더 기쁨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야 망고땡이다. 니나도 그러고 살았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살아서 탕진했죠 다. 그러다가 돼지 쥐염 열매라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돌이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제로 모가지 끌고 잡아오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겠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버려서 막 이런 거. 내가 떠나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분이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주신 거예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예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뭐 이 시간들을 세상 시간들과 바꿔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그래봐야 피곤해요. 쉬는 게 쉬는 거예요. 쉬고 나면 그 다음날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날들이 다 가뿐하고 개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그냥 전에 했던 얘기인데 화이트헤드라는 그 우리나라 이번에 요즘에 그 이어령 교수가 대단한 인문학자였고요. 하나님을 비판하던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잖아요. 그분이 딸 때문에 이민아 그 판사 이제 그 변호사도 했고요. 뭐 또 목사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딸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야, 나 이성이 단 줄 알았대. 이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성보다 지성보다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요 이어령 교수 죄송하지만 이어령 교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끝나고 차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좀 힘들길래 태워드렸대요. 타시라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딱 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야, 이렇게 친절한 양반인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화이트헤드 그러지 않고, 아, 예수님 안 믿어도 인격과 이렇게 인격이 성숙하면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한 철학자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자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이성이 이제 인격이 성숙하면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딱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나이도 지긋하게 먹은 양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었어? 아직도 예수를 안 만났어? 아휴, 그러면서 내리더래요. 근데요, 이게 이 화이트헤드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 게, 이게 막 한마디가 계속 잔상이 계속 울려 견딜 수 없게 만들더래요. 아니, 철학이, 이성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한 존재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채플에 갔대요. 채플에, 그 옥스퍼드 대학 그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대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막 와서 들어오니까 막 너무 막 긴장을 한 거예요. 그날 막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게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막 정신없이 철학적인 모든 변증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가 또 설마 오지는 않겠지만 또 설마 온다면, 그래서 데뷔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모든 철학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대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교수님, 제 설교가 뭐 어디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계속 예배에 참석하시냐.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하는 얘기가, 설교요. 그러면서 오류가 정말 많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던진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했대요. 그리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또 우리 인생이 끝나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